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상이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복음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켈러 목사님. 복잡한 신학을 현대인의 삶과 이렇게 잘 연결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그리고 어쩌면 우리 문화 속에 숨겨진 우상을 좀 발견하고요. 네네.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주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소동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걸 이제 주요 텍스트로 삼으시더라고요. 당시 복음이 에베소 경제의 거의 기반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와 어떻게 정면으로 딱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단순히 교리를 아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마음 깊이 의지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요? 네,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걸 직접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렵다 이겁니다.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우상의 정의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요? 어떤 거죠? 켈러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으로 정의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력, 돈, 가족, 연애관계, 능력, 외모 이런 좋은 것들도 하나님 자리에 딱 놓이면 파괴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마치 그 에베소의 아르테미스가 경제적 번영하고 거의 똑같이 여겨졌던 것처럼 현대 뉴욕에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고대의 자녀 희생과 같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형상이 없는 영혼의 우상 숭배, 이걸 강조하시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신상은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돈이나 낭만적인 사랑 아니면 인간의 이성 같은 가치들이 신격화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런 식으로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심지어 도시마다 또 직업 분야마다 다른 우상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하셨고요. 와. 더 나아가서 켈러 목사님은 종교적인 우상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던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 즉 진리 자체에 대한 자부심, 네. 또는 뛰어난 영적 은사나 사역의 성공, 능력 같은 거요. 아니면 아주 도덕적인 삶, 선행 자체를 그걸 구원의 근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네. 혹은 사역의 크기가 곧 내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믿는 것도요. 그렇죠. 그것 역시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놓친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와,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우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강력한 우상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켈러 목사님은 먼저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폭로요? 네. 우상은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결국엔 공허함과 혼란만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에베소 소동이야말로 우상이 약속하는 질서 대신에 오히려 폭력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보고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한 뿐이라든지. 네,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현실들. 이런 걸 통해서 우상의 거짓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복음이죠. 복음이요? 네, 켈러 목사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점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억압하던 그 우상 배후의 영적 권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키셨다. 네, 공개적으로 무력화시키셨다는 바로 그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객관적인 능력을 설명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의 해방 선언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 외에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우상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영적 간음과도 같은 우상 숭배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상이 주던 그런 거짓된 만족 대신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우리 죄와 우상 숭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인 거죠. 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의 우상과 또 복음의 그 역동적인 관계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닐까요? 네. 진정한 변화는 그냥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좀 정직하게 마주하고 네, 그렇죠.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절대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궁극적인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리고 복음이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을 얽매고 있는 그 우상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준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과 두려움은 어떻게 좀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더 깊이 탐구해 볼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